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강한 자가 있고 그리고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강한 자가 누구냐, 그리고 더 강한 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바랍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이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처참한 처형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의 은혜, 이것은 생과 사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삶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과 같은 고통과 비참하고 외로운 아픔을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능력으로 그야말로 행복을 뛰어넘는 환희와 감격의 승리와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증명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못 살아도 이제부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예비하고 택한, 그러나 아직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편지, 그리고 이 복음은 완전한, 세상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세상이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완전한 불행이란 말은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완전한 불행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불행이에요. 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는데, 이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사건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 완전한 행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이 완전한 행복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한 자와 더 강한 자를 알아야 돼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강한 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세상에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이 강한 자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강한 자는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인데, 이 강한 자가 역사하고 있으면은, 이 강한 자를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은 자기가 다 가져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강한 자는 우리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마귀죠. 귀신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위에 보면 19절에 보면 귀신이라 그랬고, 18절에 보면 사탄이라 그랬고,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영의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그 영혼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강한 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강한 자의 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왜 안 될까?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도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까? 이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우리 인간에게 하는 역사가 뭐냐면은 행복을 빼앗는 거예요. 만족을 빼앗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최초로 등장한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네, 아멘.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세상의 수많은 지금 정보가 막 홍수처럼 이 세상을 막 뒤덮고 있지만은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 강한 자가 가장 처음, 제일 먼저 최초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소중한 삶을, 그 완벽한 그 행복의 삶을 깨뜨렸어요. 그게 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 인간이 실패한 사건이에요. 이 강한 자와 붙었는데 완전히 강한 자에게 격파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강한 자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죄를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뭐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효험을 보기도 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에 오염된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바다를 정복하고 하늘을 정복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강한 자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들고 삐뚤어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온갖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요, 더 강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강한 자. 이 더 강한 자는 어떤 자냐? 이 강한 자를 이기는 자가 더 강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엄청 강하다고 하면서 강한 자를 못 이기면 나는 더 강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더 강한 자는 이 강한 자, 원수,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무력화시키는 것, 그 세력을 굴복시키는 것, 그 세력을 지배하고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분, 그분이 바로 더 강한 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강한 자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 강한 자를 이기는 더 강한 자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아무리 역사해도, 강한 자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려도 이 강한 자를 완전히 격파시키고 그 강한 자를 완전히 이기고 그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더 강한 자를 우리가 힘입고 산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 더 강한 자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이 삶의 이 어려운 문제가 많은 이 삶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즐기면서. 여러분,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을 즐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요 강한 자, 이 마귀 사탄, 이 귀신의 악한 역사들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없는 세상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재미가 없지. 마귀가 있어야지 이 삶이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스포츠가. 할렐루야. 예, 같이 합시다. 인생은 스포츠다. 인생은 스포츠다. 스포츠는 짜릿하다. 예,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삶이 짜릿해지는 거예요. 짜릿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쁘게 아주 이렇게 제대로 거룩하게 건강하게 올바르게 우리가 막 흥분하고 막 에너지를 막 발산하고 팍 이렇게 하면은요 너무 신나고 행복한데 사람들은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하고 싶은 게 안 되니까 이상한 엉뚱한 것에서 막 그 힘을 쏟으려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강한 자를 알고 그 강한 자를 이기는 더 강한 자이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 강한 자의 역사와 그리고 더 강한 자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딱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답을 내리고 그리고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거룩한 스포츠로 우리 인생을 풀어나갈 때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기뻐하란 말은 100% 기쁨으로만 반응해라는 거예요. 여기 1%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가 아니라 0.1%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완전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을 만들지 말고 기쁨으로만 가득 채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역전시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이 말은 뭐냐?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썩고 부패하고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강한 자와 더 강한 자를 우리가 알 때에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한 자 예수를 힘입어서 이 강한 자의 악한 역사를 우리가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고 그것을 역전으로 바꿀 때에 우리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이고 소금인데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없는 빛, 빛이 안 나는 빛, 그게 뭐예요? 고장난 이 등이 되는 게 고장난 이 등. 스위치 눌렀는데도 불이 안 와.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바꿔야 돼요. 소금이 넣었는데 맛을 잃어갖고 짠맛이 안 나. 그럼 그 소금을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린다는 말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짜릿하게 멋지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까? 나는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맛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빛을 낼 힘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은 하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려운 것은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쉬운 것만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쉬운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것도 쉬운 거예요. 죽은 영혼 살려내는 것도 쉬운 거예요. 성경이 다 쉽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 쉬운 것을 우리가 어렵게 하는 이유는 뭐냐?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 뭐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이 오늘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강한 자를 이기는 더 강한 자가 예수인데 그 다음에 강한 자를 이기는 더 강한 자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 더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강한 자입니까? 아멘. 더 강한 자인데 아직 잠에서 덜 깨어나서 그런 거예요. 잠에서 덜. 이게 이제 우리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은 우리가 정신이 멍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제가요 기도를 깊이 하다가 전화를 받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주무셨어요 그래요. 기도를 깊이 하다 전화 받으면요 주무셨어요 그래요.
아우 죄송합니다 목사님 쉬는 시간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잠에 깊이 취하는 거나 하나님의 성령에 깊이 취하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깊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깊이 취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은 그냥 잠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과 그리고 술 취함을 하나님은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 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임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버리지 않는 세상적인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보야. 아이고 이 바보야.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거저 다 오는데 우리가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박이 터지는 거예요. 막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고, 여러분 입을 게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단지 옷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옷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이 옷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부와 그 사람의 모든 평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와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걸 위해서 이 육신적인 모든 성취와 만족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네. 먼저 해야 될 게.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더하여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말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나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된다. 구하라 이 말은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건 추구해란 말이에요. 노력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겸손함으로, 그 순종함으로, 그 충성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나가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힘쓰라. 이것은 그 의를 추구해라 이 말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만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의인 거예요. 오직 정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뭐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이 말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한다는 말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의 삶을 살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강한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 강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 우리가 세상적인 쾌락을, 부귀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방탕한 거예요. 이 방탕한다는 말은 허비한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허비하고 내 재능을 허비하고 나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허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존재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갈고 닦고 능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 지금까지 훈련시켰는데,
그것을 이제는 쓸모있게 사용하면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오고 우리의 삶은 환희와 감격으로 춤추게 되는데 그것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엉뚱한 데. 그러니까 내 영혼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에 중독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딱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할 사람들이에요. 기질 자체가. 뭔가 자기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멋진 삶, 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누리는 삶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한없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긍지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열등감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외로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가 나를 몰라주나 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뭔가 내가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가 있어요. 우리 동네. 옛날에 우리 동네. 우리 동네에서 좀 한다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 만한 큰 일, 큰 역사 제가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일어나도록 하는 그 사람들 속에 필요한 존경심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기를 제가 원해요. 그만큼만.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마땅히 존경할 그 이상의 존경,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조금이라도 저한테 가져오는 거 전 그게 싫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는 것을 저는 오히려 기뻐할 정도입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그걸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그 진리의 말씀이 존중이 여김받고 존경하는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뭔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사람에게 어떤 마음도 안 가집니다. 어떤 마음도 안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왜 그 악한 마귀를 상대합니까? 무시해버리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내용을 놓고 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좀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상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펼쳐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서 업신여김 당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하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분명히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의 결과잖아요. 오늘은 내가 5년 전, 10년 전 나의 삶의 결과잖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왔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슴에 한으로 품어야 돼요.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뭐를 하는 것입니까? 딱 바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5년, 1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각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생김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받은 모든 가정, 교육, 환경,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내가 받은 교육, 이 모든 역사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난 그거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괴로워요. 안 좋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 왜 그걸 허락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가슴속에 말로 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어요. 서러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한다?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내 모든 불행과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쓰라린 그런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때는 강한 자에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강한 자에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강한 자에게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강한 자에게 씹히고 찢기고 눌리고 상처받아서 내가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는요 속이 불타요. 자식이 울면 부모는 눈에서 불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돼 있든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연약함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요. 특히 고난 속에 낮아진 사람, 특히 고난 속에서 연약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이 고난 속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다시 교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바로잡아서 다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7배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신앙이 별로 아닌데,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신앙이 그냥 별론데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지내는 사람, 여러분 바라볼 때에 불쌍하게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은 기도도 특별히 안 하고 예배도 맨날 빼먹고 뭐 특별히 뭐 성경도 안 읽고 몸부림치면서 막 죄와 싸우고 이런 모습도 안 보이는데 그냥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병도 안 걸리고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 측은한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측은한 눈으로.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된다니까는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스스로 그래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거 맞나? 이래 생각하고 반대로 뭔가 나는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은 확실히 나에게 다윗의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이 강한 자를 이기는 더 강한 자를,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내가 바로 그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술을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건 쉬워요. 세상을 버려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여기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도 못 입고
그리고 막 비싼 고급차도 못 타고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걸 즐기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공장이 돌아가야지. 경제가 돌아가야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먹고 입고 쓰고 해야죠.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입을 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먹을 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것, 내가 때로는 음란하게 행한 것, 내가 사기친 것. 여러분 사기는 안 쳤는가 봐요. 표정들이. 네. 우리가 아마 누구 미워한 것, 미우면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죄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죄보다 가장 중요한 모든 죄의 뿌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심각한 죄의 가장 무거운 죄의 내용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 성령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죄.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 충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으로 살지 못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으로 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가운데 살겠습니까? 예. 그럼 오늘로서 이 죄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네. 아멘.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라는 이 말씀이 이게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원하지만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서요. 우리 인간은 뭐 하나 잘못하면 그것을 따지고 하나 잘못하면은 막 10개로 눈 하나 뽑았는데 2개 다 뽑아버려. 이빨 하나 부사졌는데 그냥 이빨 위아래 있는 거 다 뽑아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 뽑았으면 하나만 하나 뺐으면 하나만. 우리가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엄청난 잘못을 지은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내가 절대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많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은 너무 쉽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대하신지 몰라요. 관대하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강한 자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어느 집사님께서 이 진리를 딱 깨닫고, 강한 자, 이 강한 자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더 강한 자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가졌구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이 강한 자는 꺾이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가슴에 한 맺힌 이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권세 있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분의 가슴속에 하는 남편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남편 예수 믿는 거. 이놈의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하고 애를 쓰도 막 애원을 해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유혹을 해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딱 이 권세를 깨닫고 이 능력 있는 이 기도를 딱 깨닫고는 이제 남편 잘 때 살짝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손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딱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속에 이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기도하고. 그런데 어쩔 때 남편이 막 술이 채갖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막 평소 때는 술 먹으면 싫어가지고 막 눈을 꼴치고 막 입이 튀어나오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보 술 드시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얼른 주무세요. 그러면서 왜냐면 깊이 골아떨어지나 그때는 막 세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막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지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주일날 아침에 양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에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다는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양복을 입고 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과 같이 남편과 같이 나란히 교회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된 믿음은 분명한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았는데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더 강한 자가 됩시다. 더 강한 자가 됩시다. 강한 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강한 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내 속에 역사하는 모든 강한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근데 지금은 아멘 하는데 문 열고 나가면은 이게 사라져버려. 이 생각 속에서 사라져버린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지금은 막 믿음이 뜨거워서 그렇지 이 강한 자의 역사를 내가 다 물리치리라 막 결심하고 막 각오하는데 문 열고 나가면은 흐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가면 다 까먹어버려. 다 까먹어버려. 강한 자 더 강한 자 이게 다 까먹어버려. 머릿속에 없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가뭄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막 땅이 말라버리고 마르다가 못해서 땅이 갈라집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이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진 거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마른 땅 쩍쩍 갈라진 그 딱딱하고 굳은 땅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부드럽게.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작년에 지난해에 농사 지어서 남아있는 그 뿌리 있잖아요. 그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땅을 부드럽게 해야지 다시 씨앗을 심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추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거든요. 아야 그러면은 좀 좋아졌겠다 가보니까 말라버려. 흔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비가 와서 또 가보니까 아직도 그대로야.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비가 계속 와야 되고 비가 많이 더 와야 돼. 비가 흠뻑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이거 한 거는 여러분의 이 딱딱하고 이 굳은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많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예배가 있잖아요. 왜 수요 예배가 있겠어요? 심심해서 수요 예배 만들어 놓은 거 아니라니까는요. 주일날 예배 받고 은혜 받았는데 이게 대부분요 문 열고 나가면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 주일날 뜨거워. 월요일날 뜨거워. 그런데 월요일날 되니까는 뭔가 뜨거움이 달라. 온도가 다른 거예요. 화요일 되니까 더 다른 거예요. 수요일 되니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경험입니다. 저의 경험. 저도 수요 예배 가기 싫더라고요. 진에서 창원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주일날 한 번만 가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수요 예배 가고 싶겠어요? 그 멀리 버스를 2번씩이나 타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멀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교회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차만 타면은 멀미하는 거예요. 막 멀미. 그랬는데 제가 성령 충만해지니까는 막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기쁜데 이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 되니까 진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수요일날은 내가 이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유지하자. 안 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자.
여러분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 나무를 심어보세요. 나무를 심어보면요. 나무를 심어보면은 이게 꽃이 피고 이게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데 물을 너무 안 줘서 뿌리가 말라버리면은요. 살아있긴 한데 나무가 그냥 초라하게 이를 데 없어요. 나무가 초라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은혜 받고 또 소멸되고 충만하게 은혜 받고 또 소멸되고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를 딱 당하면 평소 때는 믿음이 있는데 왜냐하면 적극적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를 딱 당하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닌데 그 문제를 이길 만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행으로 완전히 내가 점령당해버린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나를 점령할 때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 강한 자를 꺾어버릴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이제 곧 드리게 될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새벽 예배 있으면은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설교만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더 좋은 거는요. 실시간에 참여하는 건 더 좋은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거라서 현장이지만은 형편이 안 되니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을 삶을 실험해 보라니까는요. 여러분에게 강한 자를 이기는 더 강한 자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실험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마귀의 역사를 끄집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번 공격해 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해보고 금방 안 된다 하지 말고 한 달, 두 달, 세 달 역사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도대체 돈을 못 가져와. 사업을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사업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왜 집에 돈을 안 가져오니까. 돈을 왜 안 가져오는 거겠어요? 안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못 가져오는 거지.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이 이제 우리가 더 강한 자다. 이 강한 자의 세력을 꺾어야 되겠구나. 이 우리 남편이 이렇게 경제활동이 힘든 거는 강한 자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야. 남편이 부지런하고 성실한데 왜 안 되는가. 그래갖고 이분이 직장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시간 정도를 거기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러면서 막 기도로 막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 어쩔 때는 화장실에 가면 그 화장실 변기를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이곳에서 임하소서. 한 달, 두 달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났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직접 듣고 싶으면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더 강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더 강한 자로 더 강한 자로 살면은 전도하는 거 쉬운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는 시간은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염려하고 신경질 나고 이미 지나간 일 끄집어내가지고 또 왜냐하면 이 뇌는 계속 돌아가거든요. 생각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강한 자를 이기는 더 강한 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날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귀에게 눌려서 그 강한 자에게 이끌려서 지배당해서 침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서러워서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 강한 자의 힘으로 더 강한 자의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에게 묶이고 눌리고 포로되어 신음하는 자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이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성경 여기에 제가 하나 기도하다 보니까 빠뜨린 게 있는데요.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본문 바로 앞절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런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는데 누가 나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는데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영원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주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한 것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귀한 분께서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고군희 선생님, 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잠깐 일어나셔서,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네,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다 선생님에게 가셔서 인사하세요. 네, 저는 누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누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종하십시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에게 묶이고 눌리고 포로되는 내가 더 강한 자이면서도 강한 자에게 시달리는 삶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살지 않겠습니다. 마귀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속지 않아. 난 너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 이가 갈려야 돼요, 여러분. 이가 갈려야 돼요. 그래서 그 분노만큼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노력, 나의 힘 실패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팔을 힘입어 내가 더 강한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가 이 지역에, 그리고 내가 간 모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이 민족과 이 열방, 이 시대에 하나님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더 강한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존귀와 영광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리고 그것을 빼앗은 사기꾼, 악한 놈, 악한 영, 원수마귀, 귀신의 역사들을, 아버지 이 강한 자의 역사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쏟고 여기에 묶이고 여기에 눌리고 여기에 휘둘려서 여기에 충동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끝내기로 결단합니다. 끝내기로 결단합니다. 끝내기로 결단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강한 자를 꺾으신 예수, 더 강한 자이신 예수,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이 강한 자를 이기는 더 강한 자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강한 자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이 강한 자에게 붙들려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아버지여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며 주여 이 민족의 강한 자의 역사를 무력화시키고 열방의 강한 자의 역사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더 강한 자가 되어줘서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여 우리가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불화가 떠나가고 평화가 임하고 질병과 고통과 저주의 역사가 떠나가고 지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불어오는 하나님 아버지여 불러오는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결단합니다. 주여 결단합니다. 사단에게 아버님에 묶이고 눌리고 포로되어 찢긴 삶이 지금으로서 이제로서 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아버지여 육감적인 것에 속아서 아버지여 나의 어리석은 생각에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이제는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만족과 아버지 환희와 감격을 아버지 성과와 결과 있는 삶을 연애 맺는 삶을 향해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 소중한 성령 충만의 기회들을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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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성령에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붙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레마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우리가 강한 믿음, 강한 믿음, 능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버지 사건과 일과 형변을, 환경을 뛰어넘는 더 강한 자로, 더 강한 자로, 더 강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는 더 이상 강한 자에게 눌리지 않고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이 모든 마귀의 역사를 역전시키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서 함께 천국에 가는 사명완수자가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특별한 존재로 아버지여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의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하고 신비로운 모든 것을 가장 깊이, 가장 풍성하게 나누며 그것을 함께 이루어갈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 어마어마한 권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상실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강한 자를 이기고 묶고 아버지 무력화시키고 아버지 강한 자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물리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역사를 영혼 속에, 삶 속에,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회에 펼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쾌락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여 성령 충만을 향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그래서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가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귀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 고군이 아버지 성도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몸 되어 한 지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받들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바르게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의 삶, 정복의 성취의 삶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거룩한 교환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승리를 실제로 누리도록 허락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우리의 인격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진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강한 자를 굴복시키고 그 강한 자에게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거룩한 길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